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중에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던지. 그래서 밑에 지방들은 또 이제 수해 입은 곳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잘 대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더워질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건강도 중요한데 무슨 건강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 그래서 저의 말의 끝은 기승전 말씀과 기도로 여름을 잘 보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 이제 8주 강해 특별히 이제 역대하 시리즈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보는 이유에 대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관계성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했던 여호수아 정복기했던 그때와 또 다르게 이 역대하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약속하시면서 뭘 합니까? 솔로몬을 그리고 그의 이어지는 왕이들을 영원히 굳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인생과 그리고 사람과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한다. 그런데 은총은 사울을 빼앗았던 것처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전에 주종 관계였던 하나님이고 백성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주종 관계여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이와 왕이들 그 왕들이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저 왕은 저런 악을 행하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했는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다. 그래서 어떠하다고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뭐 합니까? 징계를 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라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자식이다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뭘 깨닫느냐?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십니까? 그런 생각 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뭘 깨닫느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에 그때의 변함없는 사실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쓰시려고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또 사람에 통하여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며 다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왕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나니까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역대하부터 말씀을 보는가? 새 시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립을 하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 길어요.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단에 제물을 놓았는데 하나님이 불이 내어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거기에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게 그게 뭐다?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말하느냐? 그래, 이 성전 좋아.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가 응답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너한테 새로운 기준을 주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통하여서 너한테 약속했던 것들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고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눈과 마음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보다 얼마나 더 귀할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는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했더니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혼에 대한 부분, 이 전인격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적인 행위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외적인 건 말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무슨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껍데기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찾게 해달라고. 자,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게 성경 구석구석에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적으로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너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잖아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곧고 완악한 자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목이 곧고 완악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같이 놓고 어느 게 합리적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런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르호보암의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 사람을 더 좋아했어요. 우리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참. 자, 요게 뭔 말이냐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뭐 하느냐? 전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은 내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지파들은 뭐 하느냐? 우리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맹세하는 자리인데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이곳이 어떠한 자리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약속해라.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너네가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했다고 약속해라. 그러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자리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서고 그리고 다시금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또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어떻게 따라갈지 그 맹세하는 자리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8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런데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함께 와서 왕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우리 노역을 시켰는데 당신은 우리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3일만 시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아, 보니까 지금 북쪽의 애들이 지금 여로보암 이사가 솔로몬 왕 때도 그러더니 지금 이자가 사람들을 들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큰일이 나겠구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3일만 시간 주소. 3일만 시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3일만 시간 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일 동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부분까지 다 읽으면 길어지니까 내용을 요약할게요. 3일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느냐?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신하였던 원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 쟤네들 좀 달래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당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쪽의 애들이 저러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볼 때 강하게 이야기됩니다. 솔로몬 왕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 왕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보다 더 강하게 할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채찍. 이게 지금 당근과 채찍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뭘 선택했을까요? 채찍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들 말을 듣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장 말씀인데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에 생각해서 사람들의 말 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 내용이 뭐다? 결국엔 채찍인데 그 채찍을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역군을 보내서 그쪽에 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에 보낸 사람 그 신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배반이 시작되었다라는. 자, 르호보암이 뭘 잘못했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의 말 듣습니까? 지혜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차선이 있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분열을 초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이게 뭐다? 마음이 약한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나도 좀 그런데 기도하면은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누굴 찾아가요? 사람,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뭐 합니까? 토로하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화도 냈다가 또 울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위로를 기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던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0장 15절 말씀에 이 장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르호보암 마음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했네.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아니요. 르호보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열매가 이러한 것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고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조차도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헛똑똑이.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 우리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공동체도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이 누가 돼야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평가가 또 악하다고 듣는 그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조건부 순종. 자, 처음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데 어떻게 쓰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는 거. 되게 단순한 거죠. 두 번째는 조건부 순종을 해요. 조금 잘았는데 잘하고 보는데 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조건부 순종을 하더라. 우리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망신당했잖아요.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서 몇 명 모았다고? 18만 명. 그렇게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던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네 전쟁하러 가지 마. 요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왕의 체면이 있잖아. 왕의 체면이 있는데 선지자가 그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 말씀 따라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따라간 왕이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안 따라갔어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말 안 듣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18만 명 자기 따라왔는데 다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선지자 말 한마디에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가버려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르호보암이 그래도 조금 싹수가 괜찮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성읍들을 세워요. 성읍들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게 15성읍을 대비하는데 2개는 북쪽을 향한 것에 대비고 나머지 13성읍은 뭐냐? 남쪽과 그 다음에 남서쪽 블레셋 쪽을 향하여 대비하는 것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르호보암이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 성읍을 지은 것이 나중에 나와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요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돌아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우리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레위 사람들은요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없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그 족속에 따라서 레위 지파 안에 자기 족속 그 족장들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 르호보암에게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몰려왔느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지만은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너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하지 마. 우리는 따로 제단 세울 거고 우리는 따로 제단에 하나님 만들 거야. 우상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원래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다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하였으나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순종을 받으셨다라는 장면이 뭘로 알 수 있다? 지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왔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들이 지파별로 다 흩어진 그 정착기에 했던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통하여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니까 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몰렸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에 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게 됐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뭐냐? 순종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열리고 그 속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뭐를 주시느냐? 보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왜 3년인가라는 거예요. 왜 3년?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다른 순종해서 제사장 몰려와서 강성하게 됐다. 그게 초점이 안 가더라고요. 어디에 초점이 갔느냐? 3년이에요. 왜 르호보암은 죽을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3년 동안 왜 3년 동안일까? 거기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르호보암의 순종은 몇 년짜리? 3년짜리. 르호보암의 순종의 유통기한 몇 년짜리? 3년짜리. 사랑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순종의 유통기한이 3년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자, 르호보암이 그럼 왜 3년짜리였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당장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지 않아. 자,
성경은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순종이 길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씀을 재밌게 봐야 돼요. 요 뒤에 보면 성전 그 성읍들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르호보암이 아주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헛똑똑이야라고 그렇게 비꼬듯이 내용이 기록된 게 있어요. 뭐냐? 르호보암이 후사를 위해서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잘 봐봐. 르호보암이 자기가 마누라가 꽤 많았는데 여기 몇 명이라고 되냐면 제가 볼게요. 숫자에 좀 약해갖고 마누라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 딸이 60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많은 마누라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후사를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 압살롬의 딸, 그 아들 이제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잠깐만 아비야. 자, 근데 이게 뭐가 틀렸느냐? 성경은요 장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장자에게 이어져 가게 하게 있어요. 물론 솔로몬조차도 장자가 아니긴 했어요. 르호보암조차도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장자에게 모든 권한들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의 자식을 지금 후사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읍들 많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자기 자식들을 다 흩어버려요. 아들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양식을 많이 주고 그리고 핵심이 뭐냐? 마누라들을 많이 구해줬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권력 다툼이 없겠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만족하겠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급한 표현 한번 쓸게요. 짱구를 돌려. 머리를 써요. 헛똑똑이라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이거를 성경 기록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문장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라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르호보암이 헛똑똑이야. 지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렇게 헛똑똑이야. 마누라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비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혜로운가? 아니요. 르호보암은 3년짜리 순종,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을 썼을 때예요. 자,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천년 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년짜리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자꾸 머리 굴려요. 자,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만나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왔다 가시고 갔다 가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옛날에 좀 그래요. 그 제가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들으면서 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했지만 속으로는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그런 거 중요하지만은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모든 것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당신은 지금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렇게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신가요? 옛날에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냐? 이해되시죠? 옛날에 그런 게 뭐 소용이 있냐? 우리의 순종이 3년짜리면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3년짜리, 순종이 3년짜리. 또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셋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의미를 반복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 잃기 전에 첫 번째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최고. 두 번째 소 잃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내가 소를 안 잃어야지 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르호보암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하고 있다.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가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자, 보면은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대요. 그런데 세력이 강해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가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소 잃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율법을 버려버려요. 그걸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버려요. 엄청난 대군들을 몰고 올라와 버립니다. 자, 완전 탈탈 털려요. 제가 이거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본문이 11장 지금 3절 이하 보면요. 완전 탈탈 털리는데 다 털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돌아와요. 자, 한번 볼 텐데 자, 분명히 우리가 11장에 뭐 했습니까? 성읍들을 대비했잖아요. 쓸데없다니까. 르호보암이 대비를 하면 뭐 합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탈탈탈탈 완전 다 털려버려요. 자, 6절에서 7절 우리 방금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 한 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예요. 소 잃기 전에 튼튼하게 했어야지. 소를 안 잃어야지. 근데 소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뭐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것도 대단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이제 지금 이 요거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말한 이 두 가지 스스로 겸비한 것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요 고백인데 요게 뭐냐? 회개죠, 회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이게 지금 내 모든 상황이 다 박살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자,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받으셨대요. 자, 그런데 손은 이미 잃어버렸어. 회복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시삭이 떠나는데 싹 다 끌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왕을 지켜야 되는 그 군병들이 방패가 없어갖고요. 성전에 원래 금방패가 엄청 있었는데 그 다 털어가 버리니까 노스로 된 거, 그거 성전에 있는 거 냅뒀다가 갇혀갔다가 썼다가 또 이제 갖다 놨다가 없으니까 그만큼 탈탈 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자, 목숨만 붙어 있는 이 상태인데 한번 볼게요. 8절. 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합니까? 겸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로우시다라는 걸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되더라? 8절에 보니까 자, 너 나 섬기는 거랑 세상 나라 섬기는 거랑 너 한번 시삭을 통해서 한번 배워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산 게 아닌 거예요. 종이 되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너가 나를 한번 떠나보니까 어떠했니? 이제 살았지. 자, 그런데
이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한번 그 시삭의 종이 되어서 어떤 거 섬기는지 너한테 유리한지 한번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잖아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사람과 인생 막대기로 훈육을 하시는 거야. 결국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이 르호보암이 어떤 왕? 스스로 굳게 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은 하나님 하고 엎드리는. 예. 좀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가 뭐라는 거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예요. 41세의 왕이 됐어요. 시작하고 5년 동안 정도는 부강해졌어요. 비록 분열이 되었지만은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17년 중에 나머지 12년 5년 빼고 12년은 어땠다? 시삭의 종됐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자, 스스로라는 게 강한 자, 사람의 말,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구한 자, 그는 헛똑똑이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거. 악이 다른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 악한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에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악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가 발동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내가 의지하던 성읍들, 대비하던 성읍들 시삭이 오니까 한 방에 다 무너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했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내 힘을 의지했더니 이랬군요. 근데 소 잃고 왜 안 간 거죠? 어리석다. 근데 또 소 잃고 왜 안 간 거죠? 반복한다. 그게 르호보암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가깝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지 않나요? 마음에 하나님이 몇 프로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순종은 몇 프로입니까? 아니 몇 년짜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다 뒤집어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잘하지 못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심지어 능력이 없어도 된대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얼마나 두고 있고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많지 않았는가? 또 나의 순종은 100%였는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게 돼요. 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부모가 어떨 때 보람이 있냐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을 두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가정이 아니라 읽기 전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시는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